까지 하면은 훨씬 더 무거웠겠죠. 근데 이거를 목사님이 이렇게 지휘봉을 움직이는 것처럼 그 무거운 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센 그러한 장수였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래쪽은 좀 방어하기가 어려운가. 방패를 든 군인이 골리앗 앞에 딱 이렇게 막아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골리앗은 어디 약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40일 동안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태산 같은 존재, 넘지 못할 산 같은 존재, 이게 골리앗이었죠. 여러분, 숫사자가요 먹잇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먹잇감 있는데 그냥 막 포효를 하면은요, 눈이 마주친 먹잇감은요 옴짝달싹 못한다. 그 포효 소리에. 그래서 다른 그 먹잇감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그 소리를 직접 듣고 그 눈이 마주친 먹잇감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골리앗이요 마치 그런 숫사자와 같이 그 먹잇감 앞에서 포효하는 그런 사자와 같이 자신의 최대한 장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17장 8절 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큰 소리를 외친 거예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소리 크게 봐요. 지금 블레셋이 외쳤대요. 시작.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러면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네, 이렇게 외쳐요. 야, 너희 군대 다 동원할 필요 없어. 너희 중에 가장 뛰어난 용사 하나 골라 나와 대결시켜. 그래서 만일 그가 나를 쳐서 죽이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될게. 근데 내가 만약 그를 이기면 너희들은 우리와 우리 신의 종이 되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게 뭐가 냐면요, 일본의 그 괴물투수 그 오타니 쇼헤이 있잖아요. 오타니 쇼헤이가 우리 한국 타자한테 누구라도 좋으니까 1대1로 한번 붙여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 같아요. 아무도요, 이스라엘 병사 중에 그 골리앗의 그 외침 속에 아무도 나가서 함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정규군이 없었어요. 정규군이 없으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H중알곡이 있는 그 특공부대, 이런 특수부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요, 평상시에 군대가 없다가 전쟁이 빵 터지잖아요. 그러면 20세 이상의 장병들을 소집해가지고 군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7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여러분, 전쟁의 상황인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요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이 8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있는데 이 형들 중에 3명이 군대에 소집돼서 군대에 나간 거예요. 자, 군대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시켜서 곡식 한 에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구운 완두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것을 23리터, 한 에바가 23리터예요. 23리터를 쉽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뭐냐면 정수 물 있죠? 물 큰 거 위에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큰 통, 파란 큰 통 있잖아요. 이게 20리터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지금 이 에바, 곡식을 가지고 떡 10덩이, 치즈 10덩이, 이렇게 전쟁터에 가져다 주는 장면이 나와요. 왜 집에서 음식을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가져다 주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정규 군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먹여서 월급을 주고 그렇게 조직한 군사들이 그렇게 숫자들이 다 되질 않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정규군이 없으니까 군량미도 비축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전쟁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걸 들고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길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온 음식이 떨어질 거를 자기도 알고
보낸 부모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진영으로 속히 가서 이랬는데 달려가서 그런 의미거든요. 빨리 음식을 가져다 줘라. 먹어야 뭐라도 하지 않을 거냐. 이러면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불량미를 갖다가 보내주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장군끼리 1대1로 지금 한판 붙어보자. 오늘 끝장을 보자. 그렇게 나와서 소리를 쳐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아마 그 목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려오지 않았었겠는가. 가슴은요, 쿵닥쿵닥쿵닥 덜덜덜 떨리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왕도 그랬고, 군사도 그랬고, 장군들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아무도 그 외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는 그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이 백성들의 장군, 군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실은요, 그래서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요, 이미 진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 먼저는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 이런 블레셋 사람. 우리 세상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 맞아요? 틀려요?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 여러분, 사울왕, 이스라엘 군사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적 블레셋 앞에 전혀 하나님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적용해 봅시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떤 믿는 자로서 삶의 영향력을 아무것도 발휘하지 못하고 더 세상에 굴복해서 명목상 교인, 가슴 아프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세 번째일까요?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오늘 보게 될 주인공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이 다윗, 오늘 이 사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태산과 같은 골리앗 그 앞에서 어떻게 그가 승리하게 되는지, 또 함께하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소망과 승리를 주는지, 오늘 그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사로잡힌 자를 저는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한 자입니다. 다윗은 이때 나이가 최소한 20은 안 됐어요. 왜냐? 그랬기 때문에 착출이 안 된 거죠. 아마 16, 17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다윗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었다. 그 다윗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사무엘상 16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이게 누구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지금 다윗은 이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남성미가 넘치는 꽃미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윗은요 13절에 보시면, 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병을 사무엘이 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어요. 그날 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이 부분을 반드시 주목해야 돼요.
아멘. 그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어요. 아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전환점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시면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는 두려움과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사로잡힌 사람은 여러분, 그는 태산 같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는 능히 승리하는 자리로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바로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또 다윗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18절에 보시면은요, 예능에 탁월했어요. 수금도 잘 탈 줄 알았고요. 여기 보니까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자, 마지막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자. 이거 누가 한 이야기예요? 다윗의 친구들이 이야기해요. 다윗을 사울왕에게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래요? 여호와가 그는 함께 수금을 타는데 수금을 탈 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구변도 있는 준수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셔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착해. 참 저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 말고는 없어. 왜 그렇게 아멘들을 못해요? 저 사람은 자기 이익밖에 몰라. 저 사람은 아주 자기 좋을 때는 그냥 뭐라도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데, 자기 좀 기분 나쁘면 아주 인간성이 돌아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가 맡아진 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말만 하고 자기는 안 해?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나는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이웃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꼭 생각해 봐야 돼요. 아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저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목에 칼이 들어가게 지키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죠. 아멘. 여러분, 이 핑계 저 핑계, 여러분 핑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무덤에 가도요 다 핑계를 댄대요. 여러분, 이 사정 따라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 사람,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지, 여러분 꼭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다윗의 친구들이 다윗을 향하여 하고 있는 그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새겨듣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23절에도 보시면은요, 다윗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서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탈 때 다윗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는, 악령을 쫓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멘. 자, 그랬던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에 설명을 해줘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대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었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자,
자기가 힘이 세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나를 통해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동일하게 내게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일에서가 아니라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잘 때까지. 아멘. 아멘? 아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시면요,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다 우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내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매사에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를 받을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밥 먹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공부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성경 읽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아멘. 우리 일상에서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꼭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요, 실제로 이 기도의 분량이 더 많은, 더 세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기도에 대해서는 배우실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셔도 하나님의 경험으로 느끼지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로 느끼지 못해요.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행해야 따릅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행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아멘. 자,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는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야, 도대체 누가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운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리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러오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자, 왕이시여 낙담하지 말래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 37절 우리가 읽었지만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냈어요. 건져내실 걸 믿는 거예요. 건져내실 걸 믿는. 건져내실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너무 보기에도 너무 크고 거대하고 도대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걸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다윗의 눈에도 다 골리앗은 거인이에요. 거인일 뿐더러 33절에 보시면요, 33절에 사울이 그 블레셋 골리앗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말해요?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지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나 말지. 차라리 말이나 말지. 그냥 외형만 보고 가도 두려운데, 아니 어려서부터 너는 지금 소년이야, 너는 아이인데 저 젊으냐, 너보다 더 어릴 때부터 전쟁터에서 싸움만 하고 컸던 아주 용사 중에 용사야. 이 말까지 들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여러분, 두렵죠. 왜 안 두렵습니까? 아멘. 두려워요. 여러분, 골리앗을 보면서 그런 다윗은 간이 밖으로 나와서, 아니면 우리가 그런 말이잖아요. 아주 그냥 겁이 집을 나갔구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다윗도 두려웠을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 없는 저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저럴 수 있단 말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고 놔두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두려움을 떨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질병이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예, 직장의 문제로 어려워요? 여러분, 내 자녀의,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그런 큰 태산 같은 문제들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태산 같은 문제 보지 마시고 더 큰 하나님 바라보세요. 아멘. 더 큰 하나님 바라보시면, 아멘. 더 큰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멘. 더 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면, 아멘. 여러분, 아무리 내 앞에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쓰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아멘.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내가 이러다 죽지, 내가 이러다 망하지, 내가 이러다 끝나지, 그러고 두려움 속에 퐁당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더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 두려움은 안개가 사라지듯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능, 달란트를 사용하는 자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볼 겁니다. 자, 사울이 소년 다윗을 보니까 나간다고 골리앗 앞에 싸우기는 하겠다고 했는 한 용기는 너무 가상하고 대단해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도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출전시키기로 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는데 네가 지금 그러고 나가서는 안 된다. 그래도 저기서 뭔가 화를 뭐 이렇게 하면 갑옷이라도 입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자기의 옷을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요. 그리고 머리도 이완하니까 노트구도 씌우고요. 그리고 자신의 칼도 다윗의 손에다 쥐어줘요. 그러고 야, 좀 시험 삼아 어떻게 좀 잘 좀 할 수 있겠는가 좀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죠.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옳게도 여겨져요. 그러나 다윗은 난생 처음 입은 갑옷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39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너무 그 옷이 어색한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자신이 원래 입고 있던 옷을 입어요. 무기도 사울 왕이 지어준 칼이 아니라 양을 치며 사자와 곰을 물리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그리고 제구, 그러니까 주머니, 돌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 그것을 이렇게 옆에다 차고 물매를 손에다 잡고, 그러고 지금 엘라 골짜기로 내려간 거예요. 뭐하러 내려갔어요? 돌을 고르려고. 돌을 고르기 위해서. 돌을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돌을 고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거기 17장 40절 보세요. 17장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시내로 내려간 거예요. 엘라 골짜기 시내로 내려갔어요. 뭐 하려고요? 매끄러운 돌 5을. 자기 손에 딱 맞는 단단하고 무게나 크기가 적당한 걸 고르는 거예요. 아무거나 집히는 것들 안 해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손에 딱 맞고 힘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상으로 여러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가꾸고 선택하는 건 여러분 손에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돌은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돌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쓸 수 있도록 재능으로 주신 돌은 내가 골라 담는 거예요. 아멘. 이걸 못하니까 인생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게 맞는 돌, 무게도 크기도 적당하게, 내가 이것만 들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나는 기대할 수 있는 그 돌을 고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아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아멘. 이거를 발견 못하면 삐쭉삐쭉 아무거나 들고 그러고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에서 제가 또 하나 감동받은 게 매끄러운 돌을 고를 때 다윗이 자세가 어땠을까? 아마 신중하게 고르느라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지금 돌을 고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있는 다윗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 건너에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뒤에는 사울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다윗 유일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겉으로 보면 무릎을 꿇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 같고 무릎을 꿇은 사람은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다윗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릎을 꿇는 순간 누구를 생각했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마치 느헤미야가 왕이 너 무슨 일이냐? 너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그럴 때 하나를 향하여 뭐하고? 묵도하고 그러고 왕 앞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내용 없지만 물맷돌을 고르는 그 순간 그는 무릎 꿇고 그 물맷돌을 고르면서 아멘.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아멘.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바로 그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다윗. 그래서 이미 그는 승리자였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영혼 승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계신 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런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쟁에 익숙한 골리앗 그런 다윗의 행동을 보니 가소로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43절 보세요. 오늘 우리 말씀이죠.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온갖 추악한 잡신들의 이름으로 욕을 퍼부으면서 그런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다윗은 골리앗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골리앗에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더 소리 높여 크게 외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입니다. 아멘. 제가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47절까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골리앗에게 말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로 크고 분명하게 담대하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어요?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잘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 말을 하고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향하여 돌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형들도 그 형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왕도 그 다윗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당혹스럽지 않습니다. 당혹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중한 걸음으로 쿵쿵쿵 걸어가던 골리앗도 흠칫 놀랐습니다. 도무지 전에 없었던 광경이고 또 너무나 순식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이란지라 지켜보던 블레셋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사들 모두 다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물매가 공중에서 두 번, 세 번 빙빙 돕니다. 그러더니 매끄러운 돌 하나가 휘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탁! 쓰러진 것 같아요? 퀴즈. 이때 골리앗이 뒤로 발라당 넘어졌다. 1번. 2번. 앞으로 푹 꼬꾸라졌다. 3번. 빙그르 돌다가 지 넘어지고 싶은 대로 넘어졌다. 자, 답이 뭐예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좀 이따 목사님한테 맞추면 어른들은 다 알아. 혹시 모르겠으면 사역자분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 알았지? 모르겠으면. 그리고 대답을 알아서 목사님한테 와. 그러면 목사님이 답을 선물 줄게. 알았지? 몇 번인지. 여러분, 다시 쿵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51절에 보시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팹니다. 골리앗은 자기 칼에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 말씀을 내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건지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던 그날 엘라 골짜기에는 정말 인간다운 인간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인간다운 인간은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됐습니까? 엘라 골짜기에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블레셋 군인들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도, 거기에 모였던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멘. 엘라 골짜기에 가장 인간다웠던 사람, 가장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가장 바른 영을 가진 사람은 20살이 채 되지도 않은 소년 다윗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아멘. 다윗 한 사람만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워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믿는 사람,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들입니다. 힘듭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어요. 주부는 주부대로 힘들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힘들어요. 우리 아직 세상을 모르는 우리 여기 싹공동체 친구들,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근심 걱정 없을까요? 아니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표현의 방법이 우리와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 나의 삶의 환경은 나를 움츠르게 하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이 세상의 엄청난 그 세력 앞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생각이, 지금 나의 삶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가?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 진 경기 같고 교회가 다 진 것 같이 보여지는 이런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공격할 선수라는 바로 그 사실을 인식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들이 돼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른들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요, 벌써 우리 어른들하고 함께 찬양대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또 어른들과 같이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도 듣고 있고, 아멘도 하고, 다윗처럼 너무 멋지죠? 아멘.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멘. 나는 어른이고 부모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아멘. 정직하게 키우세요. 아멘. 지혜롭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부모로서 믿음으로 사는 모습 잘 보여주세요. 아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고. 세상 끝 잔뜩 집어넣고 세상에서 때 묻은 모습으로 그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들과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우리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아멘. 우리의 형편, 그것에 짓눌려 사지 마시고, 아멘. 주위의 모든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도 어느 누구 하나 함께 주지 않고 심지어 조롱하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아멘. 부정적인 모든 생각 버리시고 아멘. 삶에서 곳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심으로 두려움 없이 내게 주신 재능, 은사를 따라 충성하심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다윗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을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따라요.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주세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기 성도들, 어르신분들 잘 들으세요. 태산과 같은 골리앗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믿음으로 담대히 맞닥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어린 친구들 다윗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예배자리에 있게 하시옵사오니 주여 더 큰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